할렐루야.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행복한 명절이죠. 오늘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치 신약 성경에 마리아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경외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유요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질문 시간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있는 그 음식바자와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함께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드린 헌금이 만 일부를 우리가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비디오로 우리가 교회 건물 하나 지은 거 보셨죠? 그 나중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실제 저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25,000불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린 헌금도 선교지역에 중요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선교하는 교회, 적어도 예산의 30% 이상은 늘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는 교회로 우리를 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김내훈 목사님 청빙서를 보내드렸고 수락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교회 부임하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락의 편지를 벽에다 붙여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코비드-19의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더 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마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에요. 한 해를 참 이렇게 또 보냅니다. 밀레니엄 200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밀레니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 더 아름다운 마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다. 자정의 송구 영신 예배 여전히 우리가 가지게 될 거고요. 1월 한 달 동안은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하겠는데요, 이번 1월 특세는 주중 특세와 주말 특세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주중 특세는 이제 계속 새벽 예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 12월 4일부터 이제 월요일 아침 시작할 건데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참 감사한데, 요한복음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4주를 하면 20장을 하고요, 토요일 날 21장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낼 거고요, 토요일 주일 이 두 번은 일주일에 7번 나오려니까 힘드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또 주말만 나오셔도 괜찮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따져보니까 12월 4일부터 30일까지 하게 되면 토요일 주일이 7번이더라고요. 그래서 7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제는 달릴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의 7가지 원리,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7가지 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시리즈를 7번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앉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3주 전부터 남편도 함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어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유튜브로 올려서 제 개인 유튜브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집에서 찍어서 올리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새벽마다 우리 러스 형제 나와서 찍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세트를 하나 사서 집에서 해야 될런지 한번 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고, 어쨌든 1월 한 달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새 목사님도 오시고 이런 모든 일이 교회 부흥의 모든 요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쁨으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물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를 넣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를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흉흉한 소식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저희들이 있었으나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빛을 알아본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기 예수를 경비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에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꽂히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가 흉흉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나라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한 군데만 아파도 우리의 전신이 괴롭고 힘이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혹은 상처받은 사람들, 혹은 연약한 사람들, 육신이 연약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에너지로 저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성으로 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바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참으로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의심 없게 해주시며 염려 없게 해주시며 두려움 없게 해주시며 무서움 없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정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강하고 든든하고 참으로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Good morning, all of you. Good to see you again. And I'm going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all a Merry Christmas. And today's reading is in the book of John, chapter 1, verses 9 through 14. The true light, who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created through him. Yet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he gave the right to be children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the will of the flesh, nor the will of man, but of God. The Lord became flesh, and he took residence among us. We observed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Remember, as believers, we are all children of God. 박미자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6주간의 재활 기간을 잘 마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을 돌보신 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음식 박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탄절 음식 박스인데요. 예배 마친 다음에 주방을 들려서 하나씩 챙겨서 가서 가지고 가시고 재직들이 며칠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음식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귀한 성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응답일 수도 있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그래서 인간의 염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육신의 신학적인 기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이 되시는 분이지만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이 성육신에 대한 언급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 헬라어로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Logos, 로고스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주의 이성, 만물의 근원, 도 혹은 이데아 이런 것들로 온 세상의 원인을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딱 붙잡아 가지고 지금 사용한 것이 바로 그분이 그 우주의 이성 바로 그분이 그 로고스가 바로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글에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할 때 성자는 어떤 단어일까요? 두 가지 답을 드릴게요. 1번 거룩성, 2번 이룰성. 어떤 걸까요? 성육신이라고 할 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룰성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몸을 이루었다, 육신이 몸을 입었다라는 면에서 이룰성자를 써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성탄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카네이션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카네이션. 언제 듣는 용어죠? 어머니날 같은 때 우리가 쓰죠. 분홍색 꽃입니다. 카네이션 앞에 인자가 붙어 있으니까 무슨 그 문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봐도 잘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인카네이션, 꽃이 되신 것이라고 해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꽃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 동방박사를 묵상하기도 했고 또 마리아를 묵상할 수도 있고 목자들을 향해 집중해서 그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성탄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늘 마음에 꽂히는 거 한 가지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늘 이 연말에 성육신을 생각해요. 생각할 때마다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신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육신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깊은 의미와 비밀은 무엇일까? 먼저는 성육신의 실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상고함으로 이 신비한 세계를 맛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육신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서는 엄청난 자기 제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것의 제약을 받는 분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육체의 제한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시시로 변하고 생성전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어야 해요. 그래야 영원한 존재인데 육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것도 갓 난 아이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 부모에 의해서 젖을 먹으시고 또 배설도 하시고 음식을 먹으며 돌봄을 받으시고,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 나왔을 때는. 근데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를 부모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모에게 달려 있잖아요.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현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중세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거룩한 것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영만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죄와 정욕이 가득한 육체를 입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모든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낮추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같은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 스토리를 읽어보면 더 충격은 뭐냐면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은, 그리고 그가 태어나신 장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통으로는 괜찮았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다면 화려한 그런 그 자리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목수의 가정인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도시가 아닌 시골이고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태어날 거냐라고 말할 정도의 소외된 제2급지에서 그는 태어나셨습니다. 하필 메시아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의 출생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을 못하죠? 우리는. 혹시 길에서 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뉴스들이 신문에 나오죠. 그런데 참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참 엄청난 파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구유가 성탄 카드에는 멋있고 아름답게 나오지만 위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구유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친척도 없고 친지도 없고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 가정의 명성이
별로였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두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하필 메시아가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장소에서 태어났다니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님보다는 낫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게 위로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도 마땅치 아니한 파에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참 좋은 말이죠. 우리 교회 생활에 이런 것들이 우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는 바울인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을 것도 아셔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을 지목하기를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종 안 되겠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처럼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이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세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육신 하신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로 탁 묶어서 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참 성탄절에 할 일이 많지, 그죠? 못다한 일, 매듭도 지어야 될 것도 있고 선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성탄절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한 해를 보니까 내가
멋지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남보다 나아. 이거 전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역지사지를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존중하고 친절하고 그리스도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9절로부터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라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모두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 우리 다 아멘 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는 가끔 질문하기도 하죠. 그죠? 질문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조하신 이후에는 저 멀리 떠나 계셔서 인간들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고 질문하잖아요.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정혼만 했는데, 비록 정혼이 거의 결혼과 똑같은 건데, 약혼을 지나 정혼인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오기 두렵죠. 그럼 요셉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줘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마태가 주석을 붙여요. 거기에 자기의 견해를 첨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인용한 것은 이사야 7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전하는 이 천사의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계시를 받고 있는데 마태가 끼어들어서 그거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어떤 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이요한 목사님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뭘 묻냐면은 이요한 목사님이 자기를 주례한 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마산 상고 출신이에요. 이요한 목사님이 마산 출신인데 그 초창기 선교사들을 만나서 고아원을 그 선교사들이 하는 고아원에서 학교를 했어요. 한 반에 24명씩 미국식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학교 출신, 고아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학교 출신인데 그때 이요한 목사님이 선생님이었고 나중에 교장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요한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부부 주례도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요한 목사님의 원래 이름을 아느냐 그래요.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원래 이요한 목사님 이름이 이순철이었대요. 이순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요한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 있다. 그거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이름은 700년 전에 만들어진 이름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삼을 만큼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개념이나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함께 하셨습니까? 얼마 동안 우리와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33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구 방문 33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니까 가족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립죠, 그죠? 좀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늘 함께 있잖아요. 우리 안 잊어버리잖아요. 가족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품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직접 찾아가고 직접 찾아와서 만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임마누엘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얼굴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만져도 보고 따뜻한지 찬지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 숨소리도 듣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게 진정한 만남이고 체험이고 기쁨이잖아요. 이게 성육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갓난아이로 찾아오신 겁니다. 함께 자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침묵의 30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잠깐 와서 말씀 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30년을 함께 사신 거예요. 그 30년이 넘는 세월을 인간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본문을요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빛이 비치는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을 비치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태양빛이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모든 만물에 주는 빛이야 이 말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라고만 생각해도 벌써 감이 틀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요, 창조자가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자기를 지은 창조자를 알지 못하는 세상. 이방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세상. 그런데 여기 호련히 빛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있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록 소소이지만 그분을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무리, 이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 와, 이 사실을 언급하는 거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를 바로 보는 무리가 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의 탄생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낮추심이고, 두 번째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이고, 그 성육신을 하신, 그렇게까지 성육신을 하신 목적은 무엇이야? 두 가지로 더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펑션이죠.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그 내용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딜리버리 할 내용이 있죠. 그것이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이건 직접 전하는 말씀이건 기록되어서 전달되는 말씀, 신문 같은 게 다, 편지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말씀이든 간에 말씀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요한이 세상의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용어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해서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딜리버리 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는 멸망을 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딜리버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성육신 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힌두교 국가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포인트냐면은 이 모슬렘 전도할 때 똑같아요. 힌두교든 모슬렘,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는 이 점에 무슨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비웃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들 중에 그런 말들은 아주 터무니없다라고 아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돌아가는 청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미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 개미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옆을 잠깐 보니까 저쪽에서는 어떤 농부가 땅을 갈아엎으면서 쟁기질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힌두교 청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미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제 곧 땅에 뒤집힐 것도 모르고 양식을 비축하는 개미들을 불쌍했지만 소리를 질러 알려준다 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개미와 소통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개미로 변해서 내려갈 수 있다면, 당장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얼른 빨리 피하라고 말해줄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자기를 엄청나게 치는데, 그 순간 그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선교사를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제대로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변신한 게 아니에요. 잠깐 화신하고 변장한 것이 아닙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태로부터, 갓난아이로부터 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30년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통과한 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예지의 능력도 무로 돌리고, 만일 그 지성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내 갓난아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앉았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야.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게 분명해요.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고 그랬잖아요.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육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메신저로 오셔서, 그건 31살 때부터 하신 일이고, 메신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브리서 기자예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나요? 같은 히브리서 기자의 글에 뒤에 나오는데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는데 주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셨다. 이게 성육신하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마지막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오늘도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오신 겸비의 성탄절,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목자들처럼 양을 드리며 무릎을 꿇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탄의 기쁜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 돌립시다.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Sing choirs of angels singing exaltation. Oh yes, heaven above, glory, all glory in the Christ.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그라도록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come let us adore him. Come let us adore him.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come let us adore him. Come let us adore him.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에 이 성탄일에 겸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이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성탄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낼 수 있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